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창세기서 2장 1절로부터 2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내가 경작했던 땅과 그 열심과 소산이 멈추고요.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의 말씀이요, 쉬운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안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안식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충만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요, 어떤 종교, 기독교도 종교화되면 어떤 것을 주장하냐면 뭔가 비워냄, 내려놓음, 어떤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죠. 사실 기독교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있는 신앙은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스스로 비워낼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율법을 통해서 진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우리가 수양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이왕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내 마인드를 바꾸고 내가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해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수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가 비워낼 수 없고 이미 혼돈과 흑암과 공허인 모든 나의 본질을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로 충만하게 바꾸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섬김이 있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사랑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어지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안식을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안식의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두 가지 몸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하나는 소마, 곧 정말 눈에 보이는 몸에 대해서 나눴고요. 하나는 사르스라고 해서 내 안에 나를 형성하고 있는 곧 율법 성전의 모양과 같은 내 속사람, 그 사르스에 대한 육체 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무엇 가지고 안식을 하죠? 몸 가지고 안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노동을 쉬고 그 7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상점문도 닫았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고 하죠. 이방인들 올 때까지. 그거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문지방도 밟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엇으로 안식을 지키고 있습니까? 보이는 몸을 가지고 그 수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안식은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르스라고 하는 내 속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오직 육체의 것으로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추게 하는 것, 쉬게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한 자들은 이전에 내 생각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지 안식인 것이죠. 나의 뜻과 계획들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 새롭게 바뀌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의 것들, 육체의 것들을 계속 끌어안고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안식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몸으로 쉬고 안식하려고 몸부림쳐도 그들 속에는 무엇이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이 온갖 더러운 시체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진실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시는 안식이 무엇인지 깊이 나누면서요,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안식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지 분명하게 심령에 담고 그 안식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요,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일곱째 날, 일곱이라는 숫자 우리가 익숙하시죠. 이제 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맹세고 그것을 7번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곱이란 약속을 먼저 창세기에 창조를 통해 나를 창조하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요, 이 안식, 이 언약은요, 일곱이라는 언약은 샤바트, 곧 이 샤바와 샤바트가 같은 어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지만 쉐바라는 그 샤바라는 언약이 있어야지만 안식이라는 샤바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선행되어 있지 않으면 7일의 안식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안식이라는 샤바트 다 그만두고 그치게 하고 휴식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약속은 곧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이라는 언약 맹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에게 안식일이라는 안식 샤바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옛 자아의 그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옛 자아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안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일곱이라는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내 안에 완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여섯째 날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6일째에 무엇을 먹으라고 하셨죠? 씨가 있는 열매 맺는 나무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어라. 짐승들은 씨가 없는 푸른 풀을 먹게 하셨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씨가 있는 양식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냐면 자카르, 남자, 네케바라는 여자가 하나 되기 위한 양식으로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자카르와 네케바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너희들은 씨가 있는 양식을 먹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진리의 양식이라는 것, 곧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먹을거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곧 신랑이신 자카르 기억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진리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내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양식이 바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6일째에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7일의 안식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섯째 날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여섯째 날에 씨가 없는 양식,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말씀, 내가 스스로 내 것으로 취한 도둑질한 말씀, 탐심으로 말씀의 겉으로만 있는 것은 7일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곧 우리의 마음 땅에 말씀의 씨가 심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가시밭 그 상태 그대로, 돌짝밭 그 상태 그대로, 길가밭 그 상태 그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심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안식에 이르게 하는 역사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만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가 있는 양식으로, 곧 진리의 내용이 있는,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먹을 때에 일곱째 날에 안식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내 안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섯째 날의 양식과 일곱째 날의 안식에 대해서요,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이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요, 깊이 하나님께서 설명해 놓으신 곳이 있죠. 그것은 바로 만나 사건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우리 그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이 말씀을 한번 찾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부분은 좀 길어서요. 그 부분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읽을 것입니다. 먼저는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해야 하냐면요, 창조 때의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씨가 있는 양식을 내가 어떻게 먹을 것이냐, 거기에 포인트를 딱 두셔가지고 만나를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것에 포커스를 잘 두시고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선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만나를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에 매 날마다 빛과 물과 씨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의 양식이고요, 그것을 창세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그 날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인간의 날수, 이 땅의 그런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날수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 먹는 것이죠. 날마다 거두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죠. 날마다 거둘 것인데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 이 갑절, 이전에 갑절의 은혜, 갑절이라는 게 데칼코마니 이런 걸 같다고 했죠. 갑절은 어떤 두 배라는 것도 상징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똑같은 자로 있는 것이 갑절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준비된 양식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이냐면 일곱째 날에 그 안식을 위하여서 여섯째 날에 양식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리 15절부터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 한번 쭉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서 각 사람이 얼마큼 거두라고요?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이 분량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죠. 이 먹을 만큼만의 의미는 어떠한 것이냐면요, 양의 많고 적음에 대한 우리가 육체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취할 때에는 각자의 하나님이 정해진 그 양이죠. 근데 이 양을요 먹을 만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한 오멜씩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차원의 분량으로 우리 안에 먹어져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진짜 의미와 이 말씀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분량이죠. 하나님의 분량 그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육체의 것으로 이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 지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의 분량으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이고 한 오멜씩 거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깐만 뒷부분 한번 보시면 이 한 오멜이 16장 36절 한번 건너서 가볼까요? 36절. 이 오멜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죠. 오멜은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먹냐면 10분의 1로 먹는 것이에요. 만나라는 것은. 10분의 1은 무엇입니까? 11조의 의미죠. 11조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열로 주신 율법의 내용을 하나인 그리스도로 깨달아 아는 것. 그러니까 모든 10이라는 율법의 그 토탈로 율법을 다 모아놓으면 10이라는 계명이죠. 그 10이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갑니까?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 그 하나의 양식으로 모든 율법을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1.1획도 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은 곧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쉽게 말해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양식으로 먹는 것이 10분의 1 오멜로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분량의 차원으로 말씀을 먹으라, 이 의미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을 잘 먹는 것을 하나님이 세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장막은 하나님의 집이 될 자들인 것이죠. 17절부터 우리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느라.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누구는 더 사랑하시고 누구는 조금 사랑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게 하실 그 진리의 하나의 양식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그 양식.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 인간 세상의 높고 낮음, 많고 적음이 없는 것이 오직 진리 하나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안에 그분과 하나 된 그 하나의 존재로서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모두가 먹을 만큼 하나님의 분량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자들의 양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둔 자들이 있었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량의 양식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했다라는 것이에요. 정욕으로 취하고 탐심으로 취하고 내 육체의 원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도둑질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그 선생들이 다 무엇했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분량 영의 차원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것으로 취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모양으로 이방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란 분의 모든 것을 취하면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 썩어질 양식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어디서 말씀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PPT 보여주시면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은요, 하나님이 이런 양식도 주고 저런 양식도 주시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같은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진리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취하는 자들이요, 어떠한 자들은 썩어 없어질 양식으로 취하는 것이고요, 어떠한 자들은 어떤 양식으로 취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만나의 사건을 이스라엘의 신약의 광야에서 재현하시면서 그것을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무엇 때문에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양식이 되어 떡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볼 때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볼 때에 내 육체의 배부름을 채워줄 그 어떤 기적으로만 그 말씀을 대한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배만 부르면 끝나는 것이에요. 날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육체의 배만 부르고 내 육체가 죽으면 썩어지고 없어질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 이적을 주셨는지, 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사건이 지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바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자신을 그 진짜 만나의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분량으로 말씀을 10의 하나로 먹어라라는 것이에요. 육체에 보이는 이적은 다 무엇이에요? 율법 안에 보이는 말씀 10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먹을 때 하나인 그리스도로 나를 영생으로 완성하시는 양식으로 우리가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만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나의 양식 되어야 할지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우리 다시 출애굽기 가서요. 출애굽기 16장 20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좀 길 좀 드리려고 아주 길들여가지고 하나님 말 잘 듣게 하려고 조금씩 이렇게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차원의 분량으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그 양식은 썩지 아니한 영원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씨가 있는 먹을거리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니라.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아침까지 간수할 수 있는 여섯째 날에 2배로 얻은 양식은 무엇이냐면 진리로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 곧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아침을 주시는 말씀, 그것이 성령으로 깨달아진 씨가 있는 양식으로 먹어졌을 때 여섯째 날에 갑절의 양식을 준비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곧 나로 하여금 안식에 이르게 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취해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생하게 하시는 양식,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썩지 않는 진리의 양식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렇죠? 안식일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에서도 그 양식을 얻지 못합니다. 들은 성전의 뜰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전 바깥. 어떤 말씀이, 왜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 없어요? 나 자체가 할렐루야. 나 자체가 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분리되지 않고 하나된 그 말씀 자체, 그 하늘의 양식 장체, 내 마음이 하늘의 창고 되어서 말씀을 가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는 자들 안에는 거둘 양식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그분과 하나로 있기 때문에, 거두어진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의미죠. 그런데요, 또 27절부터 보시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르들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러니까 육이라는 우리의 육체의 때, 광야의 때, 우리의 인생의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그 안식을 위한 양식을 우리가 잘 받아서 저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받아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할 때 내 안에 진리로 깨달아져서 양식된 씨가 있는 말씀이 나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없으면 안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늘로부터는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 우리 심령 가운데는 안식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리의 말씀을 씨가 있는 양식으로, 갑절의 양식으로,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될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만나 그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이루십니까? 안식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먹을 만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차원의 분량으로 말씀을 깨닫는 자가 안식에 이르는 모습을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량의 진리에 맞는 것은 아멘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하늘의 물, 윗물, 정말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은 그건 아니라고 말하는, 우리의 수준은 딱 하나님 정하신 것이에요. 진리에는 아멘하는, 예하는, 그쵸? 이해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아니라 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가 아닌
그냥 땅의 양식에는 그것은 아니라고,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예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분량대로 잘 받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섯째 날에는 씨가 있는 양식, 갑절의 양식, 그 이튿날 안식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섯째 날에 거두는 갑절의 양식, 이틀의 양식은 안식을 위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양식을 왜 소유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식이 완성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여섯째 날의 양식과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말씀하신 여섯째 날의 양식, 그것으로 말미암아 7에 이루는 안식이 같은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것은 진리의 양식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쉼을 얻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고 쉼을 얻어라. 그럴 때 뭐라고?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멍에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준비시키는 나로 하여금 쉼을 얻게 하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만나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33절부터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에도 나와 있고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아멘. 이 증거판 앞에 두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궤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 만나를 법궤에 왜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썩지 않는 말씀이 그 법궤 언약궤는 내 마음이 언약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늘이 되었고 지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법궤에 딱 들어가 보니까 만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만나요? 썩지 않는 만나.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은 말씀이 나를 이루어서 내 안에 충만히 자리 잡고 있는 게 법궤 안에 들어간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만 말씀을 계속 취하면 내 심령이 하늘이 될 수도 없고 법궤가 될 수도 없고 그 안에 들여다 보았을 때 다 이미 만나가 땅의 것으로 썩어지고 흩어지고 먼지처럼 사라져서요. 영원한 양식으로 보이는 만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먹었을 때는 나라는 법궤 안에 영원히 썩지 않은 진리로 이루어진 나 자체, 만나가 되어 있는 나 자체, 그 항아리가 우리의 육체라는 것 안에 말씀을 담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된 그 자체의 나로서 법궤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영원한 하늘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늘을 이루는 것이고 그 말씀이 곧 썩지 않는 영생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거기에 넣어. 그래서 10개의 계명도 같이 들어가 있죠. 10이 진리의 깨달은 말씀으로 있는 만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10의 하나의 열매가 딱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취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전에 성전세로 내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법궤의 은혜, 하나님의 충만한 썩지 않는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히 장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부분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안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에덴이라는 성전 안에 뭘 두셨죠? 나무의 양식을 두셨어요.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엔 생명나무가 우리 양식되어서 안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두셨죠. 또 우리 하나 말씀 볼까요? 창세기 7장 21절부터 22절.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 안식이죠. 근데 샤바트라는 안식은 다 멈추고 쉬고 그만두다라는 의미에서의 안식의 단어가 샤바트고요. 노아흐 이거는 완전히 그 상태로 지금 쉰다. 쉬고 있다. 노아흐 그 안식이죠. 어원이 누아흐 조용한 쉼. 노아의 이 안식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라는 이름을 주셔 안식의 이름을 주셔서 그러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는 여정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똑같이 창세의 언약대로. 그때에 하나님이 그 방주라는 성전 안에 저장해라라는 양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방주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간 모든 존재들만이 먹고 안식에 이를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떡상을 두셨죠. 그러니까 생명의 떡, 양식을 그 안에 두신 것과 같이 오늘 노아의 방주 안에도 하나님이 진리로 깨달아진 그 말씀들의 양식을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죠? 이성 없는 영으로 죽어있는 짐승과 같은 모든 자들이 방주 안에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성전이 되고 노아라는 안식 곧 7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안식의 말씀이 어디에만 주어집니까? 바다라는 세상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야지 안식을 이룰 수 있는 양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것을 통해서 다 이제 모든 홍수가 끝나고 나와서 자리를 잡고 포도원을 만들죠. 그곳에서 포도나무에 술을 마시고 취해서 누워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자가 진리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아무 부끄러움 없이 안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안식의 모습을 그 노아의 안식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누구만 이상하게 봤죠. 그 모습을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쉬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걸 볼 때요 함의 눈으로 자기 식대로 해석해요. 저 미련해가지고 또 교회 간다 이러면서 주일에 그거 집에서 그렇게 한 주 동안 일하고 쉬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안식은 그들은 아예 궤도가 달라요. 궤도가 달라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누리는 안식들을. 그러니까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삶의 방식도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세상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는 무엇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내가 소유한 그 안식의 말씀의 역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함은 그 안식하는 자의 모습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부끄러워, 미련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로만 보는 자들의 모습이 함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자기가 이해한 대로 겉의 걸로만 어떤 좋은 이스라엘 역사 교훈과 그 함의 눈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게 뭘까요? 탈무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이를 말씀을 다 뭘로 바꿔버렸죠? 이스라엘에 가장 그런 율례와 법도와 가장 그런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에 아주 좋은 교훈으로 바꿔버렸죠. 하나님의 말. 그냥 이스라엘의 교훈으로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탈무드.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그 안식의 말씀을 함의 눈으로 육체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서 영혼 육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죄를 종으로 세우시고 영을 주인으로 세우셔서 야벳이라는 내 혼을 영에 속한 자, 그러니까 안식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의 모든 질서를 재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것이 바로 양식을 성전 안에서 경험한 노아로 이루어지는 약속을 받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에 그 양식이라는 것도 결국엔 노아라는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시기 위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수도 없이 출애굽 광야의 양식도 나눴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은 고운 가루 세스아로 만든 떡덩이다. 그러니까 그 세스아로 만든 양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밤중에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자도 무엇 때문에 그 양식을 구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성서 안에 있는 12 떡덩이도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지성소에 안식을 위한 양식으로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안식에 이르게 하는 씨가 있는 양식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으로 완성시킬 그 양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양식의 실체는 무엇이냐? 결국엔 그 양식을 내가 받아서 내가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그 양식의 실체, 우리의 요한복음 14장 25절로부터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끼치시는 평안, 또 우리에게 주셔서 나의 소유가 되시게 하는 그 평안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하늘의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일 텐데요. 그 만나의 양식,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평안입니다. 그것을 평안이라고 해요. 왜 그 말씀을 평안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을 어떻게 주세요? 그냥 주님이란 분을 나름대로 묵상하니까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싹 주님 생각하니까 평안하네. 그것이 아니라 평안을 무엇으로 주시냐면요.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 자체가 평안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땅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십니까? 양식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시죠. 그것의 결정타로 나와 있는 구약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결정적으로 너무 말이 결정적으로 나와 있는 구약의 사건이 요셉의 사건이죠. 줄이고 목마르고 기근의 땅에 무엇으로 그것에 평안을 줍니까? 창고에 저장한 양식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평안을 주는 것이죠. 그 양식이 소유될 때 기근의 땅, 말씀이 없는 땅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떡이신 말씀이신 그분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하시는 모든 말씀은 곧 평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어떤 의미냐? 우리 한번 보시면은 에이레네라고 하죠. 하나가 되고 결합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 평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결합되게 하기 위한 말씀.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과 내가 나누어져 있어서 나라도 다르고 아예 존재 자체도 다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평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도 말하죠.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자체가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실 평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진리로 깨달아 저장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곧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의 말씀입니다. 평안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무엇이 임하죠? 하나님과 하나된 평안이 임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기름 부음 되심,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내가 그리스도 됨이 내 안에 임할 때 곧 예수가 죽으셔서 성령으로 이 모든 말씀을 더 이상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진리로 깨닫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죠? 창조의 약속처럼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베레시트의 언약으로 완성될 때 그 완성됨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면 그것을 그리스도로 안식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평안을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말씀을 소유해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안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분리된 자체는요, 평안이 아니고 안식이 없는 것이죠. 곧 말씀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의 말씀의 평안이요 그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안식이다. 예수님이 계속 너희에게,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평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안식이 이루어지면 그 안식은 무엇이냐? 휴식하다, 거주하다, 정착하다, 그 다음에 그만두게 하다, 멈추다. 이게 카타파우오가 합쳐진 말이 카타파우시스거든요. 카타는 아래라는 의미고요. 파우오는 다 멈추게 하고 정지시키고 떠나게 하고 단념하게 하는 것, 그만두게 하는 것. 그것이 파우오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체에 속한 아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쉬는 것입니다. 다 멈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가 머리된 하나님의 양식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현실의 삶을 돌아볼 때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쉬운 부분이죠. 육체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계속 나와요. 그 생각이 쉽니까 안 쉽니까? 절대 안 쉬어져요. 누구도 쉬어질 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일은 이렇게 돼가지고 나는 이런 일을 겪을 거고, 그러면 내 상황은 이렇게 될 거고. 쉬지 않고 그 생각이 내 머리에서 돌아가거든요. 육체의 생각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일까요? 그냥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냥 살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어디에 속한 자들이요? 육체에 속한 자들이 계속 어떤 상황이 오면 이 상황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 일 때문에 큰일 나겠는데, 그럼 큰일. 계속 어떻게 돼요? 끊이지 않고, 마치 오늘 내가 비를 맞았으니까 감기에 걸릴 거야 하는 것처럼 끊이지 않고 내 안에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육체의 생각들, 땅의 생각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안식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올라왔던 육의 생각들이 실제로 멈춰지는 것이에요.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헤아림이, 내가 헤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이 내 머리 되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좋은 생각해서 비워내고 오늘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생각을 좀 비워내야겠어.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언젠가는 또 커피 다 마시면 일하러 갈까 하면서 계속 올라와요. 그 땅의 생각들이. 그러니까 무엇하러 가십니까? 하나님이 되새김질해라. 무엇을요? 되새김질하는 자가 거룩한 자들이다. 말씀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것을 기억해라. 새겨라. 이마에도 새기고 미간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그 때를 두르고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량으로요? 하나님 차원의 분량으로. 그것만이 우리 육체의 생각을 쉬고 안식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양식이 없으면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야지만 밀려가는 것이에요. 내가 내려놓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유를 주장하고 크리스천들 청렴하게 살아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6일째 동안에 정말 어떤 것이요? 예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의 양식이 내 안에 진리로 임할 때에 나의 육체의 생각들이 진짜 뭐냐면 단념되고 끊어지고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안에 이루어지는 안식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이 육체로 보여주신 것은 어떤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딱 나오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금식시키셨습니까? 애굽의 양식을 그냥 딱 끊어버리셨어요. 그것이 금식이죠.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양식들, 자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던 그 모든 우리의 껍데기의 모든 양식들, 나의 의로 살고자 했던 양식들, 하나님을 나의 탐심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던 그 애굽의 자아들, 소돔과 고모라의 자아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우리에게 침례받게 하셔서 말씀 안에 딱 그 예수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걸 딱 죽이고 나오니까 광야에서는 더 이상 애굽의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만이 나의 양식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양식, 그 아래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됐나요? 홍해를 건너면서 다 그만두고 멈추게 되었어요. 단념하게 되었죠. 근데 어떠한 자들이 광야에서도 멸망받았습니까? 여전히 애굽의 양식을 그리워하는 자들, 여전히 자신의 의로 살고자 하는 자들, 이 도무지 이 생각에 하나님과 타협이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뭐냐, 그 양식을 계속 남긴다 이거예요. 썩을 양식으로. 많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한 어떤 방주 안에 있는 양식을 통해서 부패했던 땅의 모든 양식은 금지되는 것이죠. 금식이 되는 것이죠. 방주 바깥에서 있었던 모든 세상의 가치의 양식들이 나에게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금식되는 것. 그것이 참된 금식이죠. 밥을 아무리 굶어도요, 내 안에 내 생각으로 붙들고 있는 그 양식 버리지 못하면 그것은 금식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육체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 시간의 말씀 앞에 드리면서 그 금식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가 머리 된 상태로 바뀌는 시간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무엇이 주어질까요? 이런 끊임없이 꼬리에 무는 생각들이 하나님으로 양식으로 말미암아 평안으로 말미암아 안식된 자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보이는 게 있어야겠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요, 제 안에 하나님이 크게 주신 저의 뒤통수를 빵 때리는 말씀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너의 생각으로 내가 너의 자녀들에게 이룰 일을 네가 막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그 왜 네 생각으로 다 제한하냐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내 생각으로 맞고 여러 가지. 어떠한 말씀입니까? 이제는요, 안식하는 자들,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안식하는 자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눈이 있어야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렇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것은 어떤 의미? 누구를 자녀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빛의 자녀라고 하면,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루신 모든 소금의 것들을 질서와 차서와 내용과 순서 그대로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의 빛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그것이 그 만나의 진짜 내용들을 말할 수 있는 자들, 평안을 소유해서 안식을 이룬 자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선포할 수 있는 것들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분량, 하나님의 차원의 것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계속 꼬리를 무는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내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이 내 안에 이상으로 있는 자들인 것이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 환상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환상의 원어로 딱 보면 호라오입니다. 환상을 보면 뭔가 막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는 것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자들이에요. 무엇을 보겠어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무엇을 내가 이 땅에서 만났을 때요, 내 생각으로 넣었던 것이 다 안식 없잖아요. 그 일을 통해 계속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다니엘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그 땅이 포로식이고 그 땅이 기근인 최악의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아무 가능성도 없을 때 그곳에 바로처럼 살고 있는 나라는 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답을 주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선포해 주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늙은이들은 무엇하죠? 꿈을 꿉니다. 장래일을 말해주고 말씀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자들을 꿈을 꾸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장래일을 말씀해 주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 없으면요, 예언도 없고 환상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계속 무엇만 내 안에 나가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땅의 헤아림으로만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요, 성도 여러분 한 영 한 영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볼 때요, 예언이 없고 환상이 없고 꿈이 없으면 어떨까요? 계속 이 생각할걸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우리 집에 내 꼴은 이래서 안 되고, 나를 볼 때도 다른 사람 볼 때 계속 뭐냐면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이 사람이 이래서.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꿈이 보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소유한 자들인 것이에요. 요셉과 같이 무엇을요? 그 땅의 답을 해석해 주고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무엇합니까? 형제들을 용서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으면 용서도 못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용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언하는 자들이고요, 환상을 보는 자들이고요,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안식하는 자들, 성령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된 자들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진리의 세상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영혼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왜요? 이 영혼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만 보이는 것이에요. 물론 그 사람의 지금의 상태와 상황을 잘 진단해 줘야죠. 선지자들처럼 무엇 때문에 영적으로 막혀 있는지, 어려움. 그렇지만 무엇도 함께 주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의 내용, 그 꿈의 내용, 그 비전의 내용을 쉴 새 없이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볼 때 지금 이러한 상황이지만 나에게 안식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그분의 꿈과 이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늘의 사람이고 하늘의 양식을 소유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잠언서에 말하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무엇입니까?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묵시라고 합니다. 그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뭐냐면 기름 부음의 사람들, 안식의 사람들, 그리스도가 머리된 그리스도가 되어진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것이 안식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예요. 그냥 하늘의 양식을 진리로 소유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말씀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질 때 그때에 이 땅의 모든 나의 헤아림들, 내 생각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것들이 실제로 멈춰집니다. 내가 찾을래도 찾을 수 없는 생각이 돼요. 진짜 되새김질하는 삶에는. 정말 그 말씀이 되어진 삶에는. 그러면 그의 어떤 차원의 궤도가 다르다 그랬죠. 어떤 차원의 헤아림이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상들이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이든 마음의 문제이든 다 해결하면서 그 모든 삶을 장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썩어질 양식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이르는 양식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양식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7의 언약, 안식,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언젠가 죽으면 일어나시. 이제는 우리는 그런 모든 이미지를 버리는 것이요. 오늘 내 안에 이루시는 안식,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안식,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안식, 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이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그 안식, 그 참된 금식의 자리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다니엘도 모두 하나님의 사도행전을 썼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상을 본 자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 하나님의 것을 예언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참된 하나님이 이루시는 안식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말씀들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